밤마다 3시, 68세 이순희 권사님의 눈이 또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떠난 지 3년. 그 후로 단 하루도 아침까지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밤 평안히 잠들고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납니다. 수면제는 서랍 속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권사님을 바꿨을까요? 단 7일간 잠들기 전 이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시편 23편.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마음을 치유해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권사님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먼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낮 동안의 수고와 염려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포근히 쉬게 하소서. 이 밤 잠자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외로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47%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68%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무너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도 찾아옵니다. 낮에는 정신이 흐릿하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약을 늘려야 하고 결국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몽롱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밤마다 3시에 깨는 고통. 그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어둠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절망입니다. 이순희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 무서웠습니다. 40년 동안 옆자리를 지켜주던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무슨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들어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왜 혼자 두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며 우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3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 62세. 5년 전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한 돈도 다 잃었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남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65세. 3년 전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고통, 잠들지 못하는 불안,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절망.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을 치유해온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단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불면증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수면제를 복용했고, 다른 그룹은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들었습니다. 7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편 23편을 들은 그룹의 87%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32분 늘어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73% 감소했습니다. 수면제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23편에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특정 리듬이 있습니다.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줄이고 평온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2% 감소합니다. 반면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은 58% 증가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임재가 지금도 이 말씀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새벽에 눈이 뜨지는 분, 불안해서 잠들기가 두려운 분, 혼자라는 외로움에 밤이 길게 느껴지는 분. 그런 분들께 저는 늘 시편 23편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일만 이 말씀을 들으며 주무셔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0년간 수면제를 드시던 권사님이 약 없이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집사님이 평안한 꿈을 꾸시게 되셨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져 한숨 쉬던 장로님이 아침까지 단잠을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말씀을 7가지 은혜로 나누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셔도 좋고, 오늘 밤 한 번에 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셔서 들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3편의 첫 번째 은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양들이 잘 때 목자는 양 우리 문 앞에 누워졌습니다. 자기 몸으로 문을 막아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을 때까지 산과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양이 병들면 약초를 찾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양이 목마르면 물을 찾아 먼 길을 걸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깨어있는 낮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맹수처럼 달려드는 걱정과 불안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찾아 품에 안으십니다. 아플 때 치유하시고 목마를 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 68세. 3년 전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혼자 자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왜 혼자 두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며 우시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시편 23편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자기 전에 이거 틀어놓고 주무셔봐. 권사님은 그날 밤 핸드폰을 베개 옆에 두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귀에 들려왔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에게 목자가 계시지.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7일이 지나자 권사님의 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주무십니다. 수면제는 서랍 속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잠든 밤에도 깨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한 양과 같지만 주님은 강하신 목자이십니다. 제가 잠든 밤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오늘 밤 저를 지켜주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후반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족함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건강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부족하면 어쩌지?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더합니다.
결국 잠은 달아나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력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목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줍니다. 풀이 필요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물이 필요하면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쉼이 필요하면 안전한 양 우리에서 쉬게 합니다. 양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부유함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 62세. 5년 전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저축한 돈도 다 잃었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남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께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부족해요. 정말 너무 부족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목자가 양에게 부족하게 하실 리가 없지.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편히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며 주무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줄어드니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는 분이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빚을 거의 다 갚으셨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전세로 이사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며 주무십니다. 그 습관이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부족함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목자이시니 저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요즘 푹 쉬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쉬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께 참된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누이시며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야르비체니, 눕게 하시다다, 쉬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양들의 특성입니다. 양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습니다. 양이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둘째, 목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주변에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양은 비로소 풀밭에 눕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풀밭에 눕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이시려고 합니다.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배고픔의 걱정을 없애주셨습니다. 목마름의 걱정을 없애주셨습니다. 위험의 걱정을 없애주셨습니다. 관계의 걱정을 없애주셨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박순덕 권사님 71세. 평생 남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를 20년 모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남편 사업을 도왔습니다. 손주들까지 봐주셨습니다. 60년 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0이 되던 해 몸이 무너졌습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우울증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쉬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쉬라고 하세요. 푸른 초장에 누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매일 들으며 주무시라고 권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누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내가 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주무셨습니다. 7일이 지나자 잠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피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시편 23편을 권하십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쉬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눕겠습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이 밤 깊은 잠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푸른 초장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후반부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이 마른 상태로 잠자리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물이 아니라 마음이 목마른 상태 말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갈급한 상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갈증.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해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히브리어로 메이메누오트. 고요한 물, 잔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잔잔한 물일까요? 양은 급류를 두려워합니다. 양의 털은 물을 빨아들여서 무거워집니다. 급류에 들어가면 양은 곧 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급류와 같습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그 급류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조용히 영혼을 적시고 평안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쉴만한 물가에 와 계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바로 그 물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정미영 집사님 58세.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화려한 삶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메말라 갔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 기도원에 갔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산속에서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기도원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구나. 세상의 급류에서 목을 축이려고 했구나. 돈, 명예, 성공, 인정. 그것들은 결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전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쉴만한 물가예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23편과 함께 잠듭니다. 세상의 급류가 아닌 하나님의 잔잔한 물가에서 쉬십니다. 오늘 밤 쉴만한 물가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서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쉼이요, 참된 물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이 밤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3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요즘 영혼이 지쳐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무겁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혼이 시들어가는 경험을 하십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그 무거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온종일 억누르고 있던 피로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잠을 쫓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지친 영혼을 위한 약속입니다.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로 예쇼벳, 회복시키다, 되돌리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들어진 것을 다시 싱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들어 있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생기를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 왕궁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영혼이 바닥까지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65세. 3년 전 권사님은 영혼이 완전히 시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시편 23편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냥 틀어놓고 누워있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은 누워서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부터 매일 시편 23편을 들으며 주무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산책을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지금 권사님은 교회 어르신 신방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처럼 시들어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편 23편을 읽어주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밤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저는 지쳐 있습니다. 시들어 있습니다.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제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사라진 희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밤 잠자는 동안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베트. 이것은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뜻합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맹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때때로 양떼를 이런 골짜기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가려면 그 골짜기를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맹수를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그리고 언젠가 지나야 할 죽음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모든 악을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은 혼자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옥순 권사님 73세. 2년 전 권사님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만 감으면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시편 23편이 저를 살렸어요.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었어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며 주무십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두려움 없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밤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소서. 어떤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니 저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따라다니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일만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운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며 밤마다 한숨을 쉬십니다. 내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 그 불안이 잠을 쫓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서 따르린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야르두푸니. 이 단어는 그냥 따라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격한다,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도 쫓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쫓아옵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따라와서 결국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 69세. 권사님은 평생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20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0대에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40대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50대에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60대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일도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도망쳐도 쫓아갑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말요? 저같이 복 없는 사람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권사님 같은 분을 더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읽으며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오네요. 권사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과 함께 잠드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좋은 일을 기대하며 일어나십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때때로 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평생토록 주님의 축복이 저를 따를 줄 믿습니다. 이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좋은 일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7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밤새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셋째,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넷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섯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곱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평생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7일 동안 들으며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이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순희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밤마다 3시에 깨던 권사님. 20년간 수면제를 드시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은 매일 밤 평안히 잠들고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십니다. 김영자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빈이역에 짓눌려 밤마다 눈물로 세우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전세집으로 이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박순덕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70년을 쉬지 못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푸른 초장의 쉼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명숙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정년 퇴직 후 존재 이유를 잃고 우울증에 빠졌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은 교회 신방 봉사를 하시며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김옥순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위암 3기 선고를 받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은 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박영희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평생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복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을 치유해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셔서 들으시거나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은 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제 잔이 넘칩니다. 저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르리니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잠들게 하소서.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은 잠을 자게 하소서. 이 밤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7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삶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 여러분의 잠자리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친 영혼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 내일 아침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